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43장 7절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이런 말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도 상 받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름을 빛내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신학적인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보통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뜻합니다. 오늘은 영광과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개를 읽어가면서 영광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5편 1절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기서 영광은 훌륭함이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우리들끼리 누가 더 훌륭한가 또 누가 더 자랑스러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나타내려고 합니다. 즉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또 누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누가 봉사를 많이 했는가, 이런 질문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부끄럽지만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상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7절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기원 후 1640년경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목회자를 위한 대요리 문답집과 또 평신도를 위한 소요리 문답집을 작성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정통 교리 문답집을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평신도를 위한 소요리 문답집의 첫 번째 문항인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어로는 영광과 같은 의미인 glory를 사용합니다. glorify God. glorify God.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받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겠죠. 이사야 61장 3절 후반부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즉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이번에는 영광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특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영광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타나심, 보통 찬란한 빛과 같은 광채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지나가시면서 손을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영광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자랑스럽게 나타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를 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이 나타나심, 보통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밝은 빛이 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인정하도록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착하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들이 우리 아들의 아버지 저를 부러워한다는 뜻이고요. 또 저도 제가 자랑스러워진다는 그런 뜻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착하게 삽시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분 한 사람 소개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국제선 비행기 기장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비행 나갔습니다. 그곳에 주일 맞아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원상 목사님의 부인 이영자 사모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워싱턴을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항공편에 그 이영자 사모께서 탑승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무장에게 부탁해서 사모님의 좌석을 비즈니스 등급의 좋은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기장이 승객 좌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회사에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근데 순항고도에 들어가서 항공기가 안정되었기에 객실을 둘러보다가 그 사모님이 불편한 보통 좌석에 그대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은 자기에게 허락했던 그 좋은 좌석은 자기와 같은 일행이었던 젊은 선교사에게 양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모님 나이가 60세를 넘어섰고요. 젊은 선교사는 40대의 남자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었던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자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경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분 이영자 사모님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말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영자 사모님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처를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좋은 분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다면, 또 우리가 운전하는 중에 난폭 운전을 한다면, 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의견 차이로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면, 다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죠. 록펠러가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40명의 회계사를 고용해서 막대한 헌금을 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한 사업을 자기 돈으로 지출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영광 받으시겠죠. 보시는 사진은 미국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역사상 최고 부자들인 모양인데요. 왼쪽부터 록펠러, 자동차왕 헨리 포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렇게 4명입니다. 공통점은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가톨릭 신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자서전에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 교회를 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 책 보지는 않았어요. 또한 워렌 버핏. 이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람들 소개하냐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이 없다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복잡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융자라도 얻어서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이 사람들처럼 기부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록펠러도 나오고 우리 중에 빌 게이츠도 나오고 우리 중에 워렌 버핏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전파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청년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병이 들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튿날 지나서 가시게 되고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나사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이 일은 유대 전역에 소문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나타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자랑스럽게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을 또 소개했고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좋으신 분임을 알게 하자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예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록펠러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또 혹시 병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여전히 고만고만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또 선량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도 록펠러나 빌 게이츠처럼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처럼 11조 많이 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많은 재물을 기부하는 좋은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